아멘. 오늘은 금년도 하반기 들어 첫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과 또 성찬 예식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의 주일이고, 상반기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주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지켜진 여러 명절이나 절기들이 있죠. 국경일 같은 거 말이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 그리고 3.1절 또 8.15 광복절 같은 그런 명절과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지키는 3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죠. 유월절은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8.15 광복절과 같이 해방된 기쁨의 절기를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해 첫 수확, 즉 봄에 식은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상반기에 감사의 절기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 혹은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을 거지를 끝내고 곡식과 과일을 거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이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먹이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들여나가 초막을 입고 한 주간 동안 지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절기들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영화롭다, 이 말은 어떤 몸이나 어떤 그 상황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이야, 정말 대단해. 그 이름이 좀 빛나고 영광 받아도 될 만한 상황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그 사람 떴어 뭐 할 때 영화롭게 됐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황으로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제물을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 제물을 영화로운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많이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 것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제사가 되었든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워야 될 일상생활이 되었든지 간에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생각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는 바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인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대한 그 답을 들려주고 있죠. 바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각양각색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감사해서 나오고 억울해서 나오고 속상해서 나오고 기뻐서 나오고 여러 다양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예배자로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마음을 가리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할 때 이 감사라는 말, 이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토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 제사를 드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이 감사라는 용어,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감사의 의미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감사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감사합니다, 입으로 씻고 끝나는 거. 아니, 그건 감사가 아니야. 여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마음에만 묻어두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여 나타나는 그 감사, 그런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속의 고마움을 구체적 행위로 표현하는 그런 감사가 토다의 감사이고 그런 토다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입으로만 하고 씻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경외하는 자세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구체적 행위로 감사의 표현을 해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의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기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제물을 드린 자의 자세에서 이미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결정이 날 만큼 제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곧 그 제사, 곧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예물, 곧 예물을 어떤 예물을 준비하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예물을 준비하냐는 거죠. 마음이 잘못되면 준비된 예물도 그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의 예물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이어진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뻔뻔하기까지 하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눈먼 희생제물, 반듯하고 쓸만한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도 못 쓰고 그런 눈먼 짐승들, 병든 것을 드린다. 집에서도 못 쓸만한 짐승들,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야, 세상의 권력자에게 선물 입시오 하면 갖다 바쳐봐라. 아이고 기분 좋다 받겠느냐?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따 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네 집에서도 못 쓸 것, 쓰레기 처리한 그런 것처럼 내게 줬느냐? 화내지 않겠어요? 칭찬은커녕 오히려 크게 벌을 당할지도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리고 이거 받으세요라고 예물 드렸다. 왜 이런 엉터리 없는 예물을 드렸을까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제사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담은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매번 예배 인도자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늘 낭독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 안 되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드리는 제사, 기왕 드리는 제물, 기왕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담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지,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할 때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는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물,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읽은 23절 앞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분의 존귀함이나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삶에 녹아서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입만 열었다면 악을 쏟아냅니다. 늘 거짓말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한다고,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늘 비판하고 악담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형제끼리도 비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야, 너는 평상시에 아주 입이고 행동이고 엉망이지만 물건 하나 똑바로 바쳤으니까 받겠다, 하나님이 거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곧 예물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일상생활할 때 그에게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비신앙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겠다고 마음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영화로운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는 없죠. 즉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마음의 세계에 있고 내 삶 속에 녹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생각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활에서는 전혀 모이기만 하고
앉았다면 악을 꾸미고 거짓을 하고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못된 일을 꾸미면서 그런 삶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럼 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런다고 그랬죠?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뭘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죠? 의지와 각오를 살아갑니까? 습관 따라 살아갑니다.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습관 따라 살아가요.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정신 차려서 뭐 하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 삶은 습관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 중에 그 마음에 품을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경건 생활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어쩌면 내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서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일상적인 삶이 경건 생활의 삶이 이루어질 때 늘 삶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말씀 23절 앞절에 있는 22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하나님 찢으실 자가 있고요. 그러면 건질 자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뭔가에 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녹여내 사는 경건한 신앙인, 구별된 신앙인, 믿는 사람다운 삶이어야 되는데 전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처럼 일상생활을 엉터리로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경건한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바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란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결정적 차이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렸지라고 기다리듯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겨울 때 좀 부탁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하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위기나 가난, 질병, 전쟁의 포로, 구덩이 그런 데서 건져 올리는 것,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신약 시대의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진받은 것, 건진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신약에도 여전히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즉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때 그런 제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예물,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든 11조 예물이 드리든 여러 가지 절개 예물이 드리든지 간에 그런 예물이 온전하게 드리든지 자신의 예물 드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처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이 여러분 참되고 기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 예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의 인생 중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한 해이기에 잠깐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번 다 들으신 바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더 정밀 검사를 하는 중간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창자를 좀 잘라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아무 증상도 없어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어찌됐다 많이 암덩어리라도 커져 아주 퍼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2, 3일 지났더라면 치명적인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몰랐을 거예요. 벌써 이런 아주 이제 저하고 상관없는 먼 일처럼 저에게 떠난 것처럼 지금은 아주 좋아요. 몸 상태 좋습니다. 약물 치료받고 있지만 아주 건강하잖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지금 내가 외적 증상으로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영적 상태가 괜찮으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또 다른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 몸 안에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매우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이랑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육치료에서도. 자, 캄보디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4일 가는 날 온 날 빼면 이틀 쉬죠. 정말 많은 차를 타고 다녀왔는데 여러분 떠날 때는 목회 소신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열해 전에 동북교회 70주년 기념으로 해외 선교지 개척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준비해왔어요. 특별히 지난해 8월 달부터 성장을 통해서 이제 선교지 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우물을 팠던 곳 확인도 하게 했습니다. 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가 벌써 땅을 사기도 했고 재미교포가 와서 아주 또 많은 시설을 해놔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겨야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을 교회가 있는데 아주 예배당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가정교회가 들여지고 있는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이어진 게 약 9개월 정도가 됩니다. 9개월 동안에 정말 대화를 진행했는데 끝내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바람에 안 됐어요. 새롭게 땅이라도 사야지. 그곳에서 한국인 여성교사가 보건소에서 20년 동안 동네 너무 잘 지냈대요. 이장님도 자기가 너무 친하고 말 잘 듣는데요. 땅 산다니 갑자기 땅값이 2배로 뛰었어요. 단순한 땅값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신뢰와 신앙적 태도를 볼 때 그 지역에서의 교회, 그 여성교사님이 감당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복을 걷어차는구나. 예수님도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것처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에 약 8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교육시설 잘하고 있는 곳에 인도를 받았어요. 여기는 제시했고 이사회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그 이사장님과 대화를 했죠. 제가 전화하고 여러 가지 통화를 하는 중에 좀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출발하기 전날 땡 12시가 됐어요. 마지막 제가 카톡을 문자로 보냈을 때는 12시가 딱 됐을 때였어요.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학교와 하고 이사회가 도와준다면 하지만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해답을 보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세상에 해외를 출국하는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떠나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버스 속에서 공항에 들러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계획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환상 중에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해서 그들에게 와서 도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위해서 정확하게 예비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탄방 신학교였습니다. 우리 통합측 총회 남성교회 연합회에서도 여러분 수억을 들여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갔을 때는 충신교회 4억을 들여서 지금 유치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 중이었어요. 건물이 더 많이 필요해서 정식적인 4년 대학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건물과 여러 여건이 필요한 예배당이 철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갔을 때 마치 그렇게 목말라 기다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모든 조건이 딱 맞는지 말이죠. 딱 맞는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죠. 철저히 동북교회 기준에 맞춥니다. 70년 기념 동북교회 기념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혹시 모자란다면 저희가 어떤 소리를 채워서라도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사회에 했던 내용을 이분이 말씀드리지 않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다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여 듣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했어요. 매번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차를 타는데 감사 많이 찬양했거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녀온 모든 분들이 우리 가기가 정말 잘했다고, 정말 가기 잘했다고, 가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황을 알 수도 없었는데 그 원래 하려 했던 장소 다 둘러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정말 좋은 곳에 예배가 잘 되어 있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당장의 상황이 하박국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황가의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제가 밤에 운동을 할 때 저는 많이 보는 찬송 감사 찬송인데 영 부르기가 쉽지 않은 듣기는 쉬운데 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난 날이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은혜 약속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